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인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지만 그리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27장에 보면 이삭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아내와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27장에 가면 야곱은 동물의 가죽을 칭칭 두른 채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8장에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하란을 향해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야곱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장으로 가셔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흉년이 찾아옵니다. 축복받은 이삭에게도 그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아버지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삭은 순종하여서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머물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그것을 이삭은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동일한 잘못을 한 가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랄의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에 이삭은 어떤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이죠. 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내를 시기하고 질투한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나를 미워하거나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절하고 자신답게 살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두려움이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가 마치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인정과 환영을 받을 만한 존재로 내가 서 있어야 내가 복된 존재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마을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주시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26장의 3절 4절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12절로 가시면 이삭이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니까, 기근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냐면 100배로 복을 주셨어요. 창성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이삭은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마치 다른 사람인 양 다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짓 없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27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두려움 앞에 서 있냐? 27장 19절, 27장으로 넘어가셔서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역설적이게도 26장에 이삭은 속이는 자로 등장하는데 27장에 이삭은 속임을 당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그의 아들이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9절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그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한다. 내가 장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살 수 없어. 이것이 그의 평생을 짓누른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처럼 사냥하는 자가 되고 힘센 자가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언제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그를 괴롭힌 그의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가 심어준 두려움입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갔거든요. 아버지의 능력도 부도 권세도 장자가 가져갔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비극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인 척합니다. 형의 옷을 입고 동물의 가죽으로 자신의 매끈한 곳을 채우고 아버지가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거짓을 답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서고 싶고 되고 싶고 갈망하는 자리, 그러나 거짓인 그 자리를 그는 토해내는 것이죠. 나는 장자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맏아들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받는 자이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그토록 사랑받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대한 보물 창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보물 창고래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자의 뚜껑을 열면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두려워한 실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 상자를 열면 그 안에는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고 잘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을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에서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불렀습니다.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거짓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살 필요도 없고,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처럼, 내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매일 밤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중노동을 하고 지친 모습으로 아침에 새벽녘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기 위한 거짓은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복 주십니다. 야곱이 응답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여기에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려움의 자리, 흉년의 자리,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 거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둘째이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자리, 이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릴 운명과 같은 그 자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넘어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부족한 것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진실의 기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의 기도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새해 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안에 이 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아무리 축복하여도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복된 존재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걸어갈 이 믿음의 순례길 위해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흉년과 기근에도 거짓 없이 담대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인생, 남의 인생 기웃거리는 모든 거짓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이 아침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보고 듣는 이들이 새 일을 행할 힘을 얻도록 하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해분이 제가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